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제15장.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지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이까?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말씀하소서.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를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와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우리가 잘 아는 말 중에 시작이 반이다 혹은 첫 단추를 잘 깨워야 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그만큼 시작이 중요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막상 세상을 살다 보면 시작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끝맺음을 잘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15장은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사울 왕을 버리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을 때 그들의 요구를 들으시고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11절을 보면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1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그런데 사실 사울 왕의 처음은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실 때만 해도 사울은 참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사울이 자기 스스로를 작게 여길 때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죠. 이것이 사울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11절 말씀, 상반절 말씀을 보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울의 시작은 좋았지만 끝이 좋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여러분 어찌 시작과 끝으로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또 어디가 시작이고 어디가 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어떤 한 사건으로만 규정되지는 않습니다. 모든 삶의 발자취가 합쳐져서 모든 삶의 점들이 하나하나 모여져서 한 사람의 인생이 만들어져 가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번 쓰임받았다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시고 버리시기로 작정하십니다.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10절에서부터 12절 말씀을 보면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신 이유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것은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기념비는 하나님을 위해 세우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4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12돌을 취하여 기념비를 세웁니다. 나중에 후손들이 이 돌들은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으면 이것은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마르게 하시고 요단을 건너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을 위한 기념비가 아니라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쌓습니다. 이것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자신 때문이라는 것을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세운 때부터 더 이상 사울에게 하나님의 능력은 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울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언젠가부터 우리의 이름이 기억되기를 원하고 사람의 기념비를 세우기를 원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앞에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워지기를 원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잘못되기 시작했다는 것은 내가라고 하는 말이 자꾸 많아지는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쓰임받는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만 높여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기념비를 세우고 있습니까?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만 남기고 하나님만 기념하고 하나님만 드러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게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셨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고 와서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왕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말렉을 쳐서 얻은 전리품을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남긴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사무엘을 사울에게 보내셔서 책망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울의 고백입니다. 내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합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언젠가부터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무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버림받고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와의 관계가 멀어지는 경우는 싸웠을 때가 아니라 연락하지 않고 만나지 않을 때입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여도 만나지 않고 연락하지 않으면 서서히 멀어지게 됩니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연락하지 않고 하나님과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되어버립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매일매일 예수님과 하루 한 시간 깨어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절과 21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고 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고 왕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이 구절에서 중요한 단어는 진멸하였으나입니다. 만약 이 단어가 진멸하였다로 끝났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지요. 사울이 말씀에 순종하기는 했지만 끝까지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멸했지만 소와 양을 죽이는 데에서 머뭇거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은 사울의 이런 마음을 기뻐 받으시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자주 하는 말 중에 어떤 말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막상 기뻐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일이 정말 나를 위해 하는 일이냐 아니면 네가 좋아서 하는 일이냐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것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22절과 23절 말씀, 사무엘이 이르되 하나님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잘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능력의 사람, 지혜의 사람이 아니라 순종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받지 못하고 왜 우리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지 못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순종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순종의 대가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함에 이르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많은 순종을 훈련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쓰임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를 드러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한 기념비를 세우십시오. 날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순종함을 훈련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겸손과 순종으로 끝까지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자격 없는 자들이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쓰임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능력을 자랑할 때가 많습니다. 또 교만하여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닌 내가 기뻐하는 것을 할 때도 많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앞에 겸손과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끝까지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겸손과 순종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과 유력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